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전 재건 운동에 쓰임받을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 언약을 회복하는 참된 성전, 그리스도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참된 성전의 운동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정표와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 성령 인도받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발걸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으로 잡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짝사서로 우리가 이방의 이대로 하노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누려야 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최고의 특권은 바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 속에 24시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상황, 사건,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24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날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세 가지 내용. 우리가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 운동이라는 말씀 받았고요. 방주 운동은 바로 그리스도로 치유가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바를 때에
영적 치유 시작되는 겁니다. 방주 운동을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은 바로 신명기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신명기 운동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실제로 복음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마음에 가르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증인, 이 증인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현장 시대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성전 재건 운동은 바로 시대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하나님 문화로 뒤집어 엎는 정복자의 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이정표로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올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는 방법의 운동입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특별히 24 치유 시스템이라는 말씀 주셨고, 더불어서 24 렘넌트 서밋 시스템이라는 말씀 주셨고, 이제 237개 나라 살릴 성전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주신 원단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이 치유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와 후대와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그 귀한 가문의 응답을 받고 나면 여러분과 시대를 살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가장 항상 최고 가치로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누려야 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인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 생명이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 빛이 1초에 7번 지구를 도는데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구원받은 자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는 태양계, 은하계를 넘은 하나님의 보좌와 0.1초 만에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응답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생명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면 은하계를 넘은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고 예정된 자를 생명으로 살려버립니다. 한 사람 살아나면 가문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 재앙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후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불신자를 이용하지 않고 예수 생명 구원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 와서 많이 느낀 거, 원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인천에 와서 새롭게 느낀 게 뭐냐? 가는 곳마다 노래방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천 와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느낌이 피부에 말 와닿냐? 한 집 건너 한 집이 노래방이에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나? 가수들이 인천에서 많이 나왔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은 히브리 말입니다. 샤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사단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샤탄의 이름을 누가 이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원래는 여기에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존귀한 천사 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에 엘자가 붙습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군대 장관 미가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 중에 천사 루시엘. 그런데 여러분 탑스타 아시죠? 헐리우드 탑스타들 하잖아요. 이 루시엘의 별명이 별 중에 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서에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 스타 중에 스타.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단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의 공의에 적발이 돼서 즉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얘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잽이 안 돼요, 사단은. 천사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마음만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적발돼 버린 거예요. 바로 저주를 받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 하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어떤 꼴이 되는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봐라.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 샤탄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려다가 완전 찌그러진 존재, 샤탄. 하나님께 대적하다라는 낙인이 찍힌 존재입니다. 이 사단인 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께 강등되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되는 거죠. 사단의 장이 되고 거짓의 괴수가 되어버리는 저주받은 자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왜 사단이 발악하냐? 능력이 많아서 발악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받을 기회가 없으면 이상해지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사람을 용서해주면 회복됩니다. 왜 사단이 발악하냐? 사단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100%, 300% 저주받아요. 아무리 여러분을 지지고 볶아도 사단은 예수님의 머리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깡그리 불가능해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용서하십니다. 사단이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는데 사단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하십니다. 왜?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은 용서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셔서 공의로 죄가 없도록 인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존재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하나님의 권속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이 사단인데 제가 노래방 얘기했죠. 이 사단이 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노래, 음악.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장에 이런 어려운 경기 침체도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유흥문화예요. 여기는 돈이 넘쳐나요.
그런데 뒤집어서 뚜껑 열어보면 다 노예되어 있어요. 볼까요? 이상하죠. 노래방에는 노래방만 있으면 안 돼요. 노래만 하는 곳 장사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술이 있어야 됩니다. 탬버린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술에서는 빠지지 않는 짝꿍이 하나 있죠. 여자입니다. 술에는 여자가 세트입니다. 자, 근데 여자는요, 이게 있어야 와요. 술 따라주는 여자를 부르되 엄청난 돈을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 여자, 돈이죠. 자, 요게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영어로 섹스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계속 돈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주위에 뭐가 많다? 모텔이 넘쳐난다. 여행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남몰래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모텔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상권이 쫙 하나 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질리고 재미가 없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고요. 조금 더 센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까지 들어갑니까? 이제 마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술과 마약은 별개가 아닙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술 마셔서 잡히는 거랑 마약해서 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면 누구한테 잡힙니까? 사단 귀신에게 잡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시작을 딱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리듬이 탑니다. 여자와 돈, 성문화, 모텔, 마약. 이 시나리오예요. 아, 여기까지만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동적으로 세상 문화와 세상 흐름은 딱 요 문화로 뿌리가 딱 내려져 있습니다. 왜? 귀신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음란의 귀신,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은 야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무슨 영이다? 같이 선포합시다. 음란의 영.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천과 수도권에 음란의 영은 십자가에 박살날지어다. 아멘. 이게 그의 교회가 하루에 한 번만 외쳐도 상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계산동의 노래방이여 문을 닫을지어다.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동이에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술이 나쁘냐, 여자가 나쁘냐, 돈이 나쁘냐, 제가 이걸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고백합시다. 사단에게 잡히면 끝장이다. 사단은 끝장을 내려고 붙어요. 건드려 보려고 붙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사단은 나를 끝장내려고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끝장나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술을 마시면 성령께서 제어를 하셔요. 그렇다고 마음껏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마시라 이 말입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받는 술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셔서 마시고, 옆에 여자가 앉았다. 주여, 오늘 영접하기로 작정된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여자가 참 예쁘게 생겼네. 왠지 오늘 좀 안기고 싶네. 그거 하면 사단에게 짚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면 여자를 살려라.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어요. 이 현장에 가는 것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험 가진 자라면 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의 교회 남성 성도님들이여,
이 현장을 정복할지어다. 복음으로. 여자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이 현장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내게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근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끌어모아서 갚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마디는 확실하게 해줍시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돈이 없어서 어려서 빈궁황 속에, 무거움 속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돈의 노예로 만든 영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속여요. 왜? 중요하니까 속여요. 안 중요하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게 성이에요.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예요.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을, 창조하신 영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단은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려 전락시켰어요. 자, 성문화, 성적 타락 끝에는 행복한 기쁨이 남습니까? 허탈한 공허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쁠 것 같은데 먹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시들어 죽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누려도 사단에게 요 문화 속에 잡혀 있으면 뭔가 모르게 새 나가요. 모든 게 새 나간단 말이에요. 새 나가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문화는 예수의 영으로만 정복돼요. 음란의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박살났어요.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이런 데 가서 술 마시지 마세요. 이 말 아닙니다. 가서 마셔야 될 때 마시세요. 만나야 될 때 만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노예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불신자가 그 현장 가면 노예로 갑니다. 그의 교회 남자 여자 성도 중직자가 가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무너뜨리란 말입니다. 노래, 음악. 모텔이 망해서 우리 교회 별관과 미션홈으로. 여러분 혹시 모텔에 숙박할 일이 있으면 그 현장에 영적 재단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축복을 비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약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는 시나리오죠. 마약이 끝이 아니에요. 마약 끝은 이제 자살과 죽음이잖아요. 끝이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약에 속해 잡혀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마약 환자가 아직 없어요. 숨어 있는 줄 몰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괜찮습니다. 마약 환자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약은 영적인 문제예요. 트랜스젠더, 게이, 성적으로 동성 연애자들도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모르는 겁니다. 사단을 떼줄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게이를 만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그 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불신 상태에
이게 얼마나 장악되어 있는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새끼예요. 태어나면서 마귀 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 99%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병듭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행복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인간은 이 상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사단이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소개해주면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신자는 운명 잡혀서 절대로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절대로 못 만나니까 여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해결받고 싶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내 문제를 끝내고 싶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복음도 종교로 붙잡고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이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100% 하나님을 못 만난다라는 증거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외에는 다 열어줍니다. 당장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당장에 뭐가 권력이면 권력도 줍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불신 상태의 흐름과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뭐에 문제가 옵니까?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여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을 섬기고 사니까 정신 문제는 100% 옵니다. 잘 되는, 우리 정치판이 뭡니까? 정치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다 무속, 정신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 내면에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 재미가 있죠. 요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시대가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조선시대에도 기방이 있었고 오늘날도 술 주점이 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놀라운 거, 이제 여성 도우미들이 AI로 대체해서 하는 시대가 온대요.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하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 시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AI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 정신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살 목적이 뭔가 모릅니다. 정신에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혼이 병들면 육신은 따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그 사람, 그 현장, 그 사람의 육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있더라 이거죠. 잡혔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모든 걸 끝내고 싶어서인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려줘도 큰 전도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고 육신으로 죽고 두 번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아닙니다. 육신으로 한 번 죽고 영으로 두 번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자,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인생의 영적인 문제, 불신 상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 때에서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무당들한테 얘기해 보면 자기가 무당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내 자식은 이 대물림이 전달 안 되도록 자기 일생을 귀신한테 허락해주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사는데, 문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후대도 반복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은 국물도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조리 무너뜨립니다. 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게 합니까? 나도 저주받았으니까 너도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이 후대 문제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29절 30절,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들이 이가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은 3대와 4대가 연속으로 망합니다. 아담 때로부터는 무슨 죄입니까? 죄의 뿌리를 뭐라 합니까? 원죄.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압니까? 라고만 물어도 흑암은 무너져요. 원죄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오리지널 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사건.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 더불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대물림되는 조상의 죄의 덩어리가 있어요. 아무리 방생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죄는 용서를 받을 줄 몰라요. 그러나 조상들의 죄를 막을 재앙의 쓰나미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근본, 과거, 현재, 미래를 도말해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율법서에는 행동이 나와야 간음죄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행동이 아니라 네 마음이 이미 범죄하였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라? 뽑아버려라.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대로 두잖아요. 예수님이 네 죄가,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왜? 네 눈 없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 뽑아라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합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끝내십니다. 예수님만이 본성의 죄도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에 날마다 24시 매일 충만히 적용이 돼야 돼요.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는 틈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걸 좌범죄라고 하죠. 이걸 범하면 세상 사람은 잡아가고 벌 줍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뿌리인 원죄와 사단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세상 경찰과 권찰은 자범죄 가지고 운운하지만 우리는 죄의 뿌리와 사단인 이 존재를 예수 이름으로 끝내버리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고 저에게 책임이 있고 그의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현장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지금으로도 인천을 다 장악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교회, 한 공동체. 불신자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언약궤의 내용 되시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예수와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외쳤던 예수와, 여호수아이신 예수와, 예수님이 사단의 죄의 권세 뿌리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끝장내시고 완성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사단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소중하냐?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소중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요. 배경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대통령께 선택받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창조주께 선택받은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주가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 내 것이라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입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어로 authority라고 합니다. 근원의 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영적 정체성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계약으로 소유가 된 계약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고 파기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왜? 이건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파기가 돼요. 근데 하나님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은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귀신 따라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개가 먹는 밥그릇은 뭐라고 합니까? 개밥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그 개밥그릇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 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보석이 들어와서 여러분 보석같이 존귀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성령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인도받으면 돼요. 그분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고백합시다. 성령 인도가 인생 성공의 키포인트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의 증인 모델 되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7절에 보혜사로 일을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냐? 카운셀러, 상담자, 나의 위로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나를 끌어갑니까? 성령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힘은 연약합니다. 성령이 바꾸시면 완벽하게 바꿔버립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끌리고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이름을 부를지도 못했는데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본거지를 결박하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아무도 중앙대학의 귀신은 못 꺼요. 그런데 지혜가 예수 이름으로 중앙대에 터줏대감처럼 일하고 있는 귀신을 결박하면 묶여버려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세란 말이에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넉다 했어요. 학교 갈 때마다 중앙대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귀신 주인 노릇했던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고 가면 무너져 버려요. 이 사단이 누굴 잡고 있으며 교수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교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한 사람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혜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사단이 결박하는데 그냥 결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원군을 보내버리셔요. 천군과 천사를 보냅니다. 군대와 행정을 집행하는 군과 사, 천군,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군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섬김을 받도록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섬기고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녀를 섬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아들들이고 사단은 종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 사단이 움직여요. 권한이 내게 있어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 있잖아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를 움직인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겠습니다. 6번째,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대구 사람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토록 갱신 안 되는 보험료 없는 보험을 딱 들어있어요. 영원한 보험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요. 또 마지막 7번째, 세계를 아무도 정복 못했어요. 히틀러도 정복 못했어요. 유대인도 못했어요. 복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데 세계 복음 정복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교회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이에요. 뭐로? 복음으로 귀신을 무너뜨리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활동을 결박하고 저지하는 그 교회. 세계 복음화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림 그리면서 뮤지컬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하는 요셉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기록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은 요셉같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5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와 사단에서 일단 자유가 돼야 됩니다. 자유가 안 되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와 사단에게서 자유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꾸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언약은 고백합시다. 사죄의 확신. 하나님, 나 하나님이 잘했는데 저는 너무나 술이 좋고 여자가 좋고 돈이 좋아서 어제도 어떤 여자랑 모텔 가서 자고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죄로 해버리셔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은혜가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사라져요. 육신의 마음이 사라져요. 영적인 기쁨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사죄의 확신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깨닫고 대지굴 속에 들어가고 깨닫고 대지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고 멍청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으면 예수님은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죄 중에 있더라도 뭐 해야 된다?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느니라. 이 말은 죄를 마음껏 지으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가맬 수 있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에 박살났어요. 나를 왕따시키는 친구들 그 우두머리로 결박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요셉도 왕따였고 다니엘도 왕따였어요. 왜 왕따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두 번째,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기억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31절에 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고백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옛날에는 귀신이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왜? 성령이 인도해요. 구원받았습니다. 저 답이 없어서 절에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답이 없어서 헤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책임져 주셔요.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쳐고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책임지셔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 되는 거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로 범사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내 요구를 들으셔요. 내 아픔을 들으셔요. 내가 간구하면 그분이 들으셔요. 들으시면 응답하셔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너는 내게 말하지 말고 듣기만 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듣기만 들어.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내가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내가 고집할 때는 내 고집을 깨닫게 하셔요.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또 겪지 못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즈음에 예수님이 피할 바위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셔요. 무슨 확신이다? 승리의 확신이다. 고백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이 승리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성공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은 받을 응답. 이미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5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성령 인도의 확신.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인도를 받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소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깁니다. 이게 5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이 불신 상태의 6가지, 신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7가지, 구원의 확신 5가지를 합치면 18가지예요. 발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18가지입니다. 6가지, 7가지, 5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3가지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인천과 수도권 살리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막을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저주재앙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졌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고 승리하였다가 다음 주 다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주인도 교통이 날마다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사를 감당하시며 그 언약 속에 구원받은 자의 이 3가지 비밀을 삶 속에 누리고자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오늘 새로 참석한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관계된 기도하고 있는 현장 300군데 현장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시옵소서.